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주변에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로마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성경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1286페이지. 구약성서 12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큰 문제나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한탄하죠.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나 하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풍랑이라고 합니다. 폭풍이 불어오면은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것은 풍랑이 일기 때문에 그렇죠. 배가 전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험한 사태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풍랑이 지나가도 사람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인생의 풍랑은 왜 오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은 이게 징계인가 사랑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요나는 멀리 하나님 가라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딱 명령을 내리시고 보니까 요나가 자기 집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미떼라 그랬죠. 아미떼라는 그 진리 속에 있어야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요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요나가 어디 갔나 보니까 요바로 가더라고요. 요바에서 또 어디로 가나 보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히 그것을 제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속삭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약간 큰 소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양심이 찔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더 한 치 앞도 못 나가게 하고 풍랑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은 더 나가면은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췄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도 하지 말라. 6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징계와 채찍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오늘 요나가 잠들었을 때 이 풍랑 중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깨운 것처럼 우리 풍랑 속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자칫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에 갔을 때 그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또 확실히 구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가 정말 항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불순종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두 가지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징계를 받기 위한 시도였어요. 왜냐하면 다시 스스로 간다는 것은 징계를 점점 더 만들어낸 것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14절에도 내 백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것은 바로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서 버렸다 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면 계속 악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쏟아져 나가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에 예레미야서 그 이야기 포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못된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면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징계하신 방법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는 요나만 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정말 그게 그 당시에 호화스러운 배였다면 지금으로 치면 거기에는 정말 신혼부부도 탔을 거고 사업가도 탈 수 있을 거고 어디 여행을 가는 사람도 탔을 거고 온갖 그 꿈을 잠깐 준 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고향을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 한 사람의 문제는요,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악을 행하면은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보금자리라는 것이 어지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있는 곳마다 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배에 탄 사람 중에 문제는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탓이라고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믿는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큰 고통을 주십니다.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몰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요. 이것이 내 탓이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탓이구나. 자녀의 문제도 내 탓이구나. 사업의 문제도 내 탓이구나. 우리 이웃 간의 문제도 내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탓인 것을 알을 때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서 더 나은 삶, 질적으로 낫고 물질적으로 훨씬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사랑과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매를 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요나가 불순종한 원인 두 가지를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판한 것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 죄인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어때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어서 읽어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다른 관점의 생각을 가진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불순종인지 모르고 자꾸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웨이를 가는 거죠. 가스웨이, 하나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또 오판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한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안 가는 것이 우리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가게 됐을 때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 하나님이 앞서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뭐예요? 당시에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왕과 왕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내가 시킨 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 얘기해 주는 것조차 왕에게서는 악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선지자가 제 발로 찾아와서 악한 말을 했을 때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군들 그 앞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말을 하고 바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와 고기와 떡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남은 한 끼의 양식도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 챙겨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부도 축복을 받고 엘리야도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주는 것도 예비한 거고, 과부를 통해서도 예비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공생의 사회 동안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알고 제자들에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고통을 알면서 십자가의 현장을 갈 수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저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3년 후에 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우리를 눌려가지고 3년이 되기 전에 이미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마쳤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결국 죽음으로 내모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부활을 준비하셨고, 그분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권을 다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사랑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온 인류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막고 치워버리시지만 순종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해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하시는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산다면 여러분이 지금 고통과 여러분의 환난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앞에 서지 못하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 앞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반이고, 우리가 좀 더 행동을 하고 주의 역사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나서 1장 5절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각각 믿는 신이 틀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모양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우상을 섬겼던 그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때는 신들이 엄청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 신들을 각각 향해서 자기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그 폭풍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말, 인본주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머리를 짜내서 해보자. 무엇을 할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 무거운 것들을 던지면 배가 좀 더 가벼워져서 그래서 경량이 시달리지 않고 잘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폭풍을 잠재운 것이 아니라 배를 가볍게 하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원은 어디 있다고요? 배가 무거운 것이 아니고 폭풍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구약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은 신약에서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신약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6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가무리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자,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배 안에서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루라는 게 나오죠. 거루라는 거는 구명보트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배 보면 보트들이 쫙 달려있죠. 옆에 그걸 잘 걸어놔야 돼요. 풍랑이 일어나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걸어놔야지 혹시 배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배로, 작은 배로 옮겨 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타이타닉 그 영화 보면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가 그 거루가, 그 배가 적었기 때문에, 탄 사람 수보다 그 배에 있는 수용 인원이 너무도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약자들을 먼저 태우고 그렇게 태워가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배 수용 인원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배가 잔잔했을 때 문제예요. 폭풍이 치는데 그 거룻배는 큰 배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 작은 배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거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배에 장착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짐을 바다에 푸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졌던 짐,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짐들을 바다에 푸는 거예요. 요나서에도 오늘 본문 보니까 짐을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자기 몸 다음으로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보따리를 아주 차곡차곡 이쁘게 잘 싸고 거기에 소중한 것을 담고 카메라도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다음에 뭐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당한 중 사흘째 되는 날에 배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그런 걸 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띄워버리면 이제 기구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물결이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살기 위한 인간의 시도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자, 하늘에 맡기자, 이런 속셈으로 다 버리고 뜯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은 제가 기록을 안 해놨지만 20절에는 이제 다 버렸는데도 계속되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고자 해도 이제는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도 절대 그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는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버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 순종은 내가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잘못된 거예요. 그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원인을 찾고 원인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 없는 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원을 찾고 바로 순종으로 나갔으면 버리지 않아도 될 거를 다 버린 뒤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가야 하는데도 그 방법을 외면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할까요?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들은 알지만 선뜻 나서는 게 자기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나에게 my way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또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뜻한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이 있다면 문제 해결은 너무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과정이, 그런 내가 해야 될 과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생각해 낸 방법이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 방법은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막 우리말로 쉬운 말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법석을 하고 있는데 요나는 거기서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그 사람을 깨워서, 야, 너는 믿는 자가 믿는 데가 없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우리가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네가 마지막인 것 같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제 뒤에는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게 되죠. 근데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을 찾는 게 요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요나를 보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 우리 생각을 다 하고 그랬는데 안 되다 보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나가 잠을 잔다는 것은 어쩌면 그 불순종에 의한 자기 편안함, 평강을 누리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평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내 탓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렇게 평강 가운데 있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함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함께 어우러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비로소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근본됨이라는 것입니다. 자, 잠자고 있는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좀 비슷할까 비슷하지 않을까 볼 수 있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이 놀라운 일이 또 신약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일들이 거의 신약에서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이쪽 편에서 갈릴리 저쪽 편으로 건너갑니다. 사해부에서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는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잠자고 계셨어요. 그 광풍이 있는 가운데 잠자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찾았어요? 요나를 찾았습니까? 아니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요,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적은 거로 어떻게 그 광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외쳐야 돼요. 예수님을 깨우듯이 깨울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그 말씀의 요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찾자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전에 내가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조금도 나의 생각을 넣지 않았으면 어떤 과정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고통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습관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면 요나가 두 가지 불순종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래, 니느웨는 적국이다. 내가 들어가서 적국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갈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 앞에 설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을 써서 반대로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합리화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지혜와 지식이 다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징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 버리고 깊은 잠이 들었는데 이게 문제였었거든요. 징계의 원인이 뭐예요? 우상과 잡신들,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에서 바다로 던지는 것,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시도, 그리고 타락함이 있어요. 요나는요, 잠을 잤어요. 자기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서 이런 모든 것이 게으름 나태함까지, 신앙의 게으름과 신앙의 나태함,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요나를 깨운 거잖아요. 저가 믿는 하나님께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일어나서 뭘 하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탓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가정의 문제, 이웃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바로 내 탓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징계를 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란 위대한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준 도구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도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자체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요나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고통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나의 소리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가 오고 가는 것보다는 아예 조용한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 부르는 것,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나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시도를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이 축복으로 바뀌고 우리 삶이 더 나아가서 하나의 상급과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